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의 흐름이 유럽으로 향하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장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이 바다를 건넌 이 배는 유럽의 문명과 미래를 바꾼 배였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서진을 해서 유럽에 먼저 전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복음이 동진을 해서 아시아 땅에 먼저 전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가정은 물론 무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서구 사회와 역사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땅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 문화도 바꿉니다. 아니, 그 땅의 미래 자체를 바꿉니다. 그만큼 복음의 위력이 크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고 떠났던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바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는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남부 지역을 재방문하고 그곳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만난 이후 그와 함께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새롭게 가고자 하는 땅은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도나 중국에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남서부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 바로 그 땅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 일행은 핍박 가운데도 또 도로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여행에서만큼은 그 길이 막힙니다. 그 길이 열리질 않아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힘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사단이 막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이 막으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주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스탑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라면 오히려 반대로 그 어려움을 뚫고 용기 내서 오히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입니다. 이 분별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정반대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주님이 막으신 것으로 우리가 분별한다면 스탑을 하겠죠. 근데 사단이 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러나 막혀요. 이 막힘이 무엇으로부터 온 막힘인지 사도 바울은 압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막으신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위로 틀어서 북쪽 갈라디아 땅으로 그는 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바울의 영적인 분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처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선출할 때 했던 그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분별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해답은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늘 헷갈려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여기서 그만두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가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흔한 방해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어.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눈 떠봤더니 5분이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0분 이상 기도에 매달리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 더 변합니다. 아침에는 이 길로 가야지. 점심이 되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 만나서 얘기 들으면 이 길인 것 같고요. 저 사람 만나서 얘기 들으면 또 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자꾸 커지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가라앉듯 또 마음 안을 마구 넘나들었던 그 파도 소리도 점차 멀어집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흑암의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임합니다. 혼돈과 공허에 우리 마음속에 마치 창조의 질서가 임하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어둠과 혼돈이 물러나고 마음 안에 빛으로 임함으로, 빛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면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지도 더 이상 마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분별이 되면 불안과 염려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로 가려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라디아를 거쳐서 계속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은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서쪽 해안 도시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이 바울 일행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오른쪽 아래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는 길이 대각선 사선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더베 루스드라에서 북쪽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북쪽 흑해 연안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방향을 틀어서 서쪽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아주 힘겹게 간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럼 바울은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나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는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면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런 때에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지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열리는가? 언제 열리는가?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로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 그 기도의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싶습니다. 당장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일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다 건너 유럽 땅에 보이는 드로아에 도착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자. 우리는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원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그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조급함의 배경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에 내 발이 먼저 나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같은 기다림이라 할지라도요, 힘들지 않는 기다림이 있어요. 이런 기다림은 우리 모두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지겹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설렙니까? 기다려도 설레지 않습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니, 2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인도하신다. 이러한 공식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인내로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만남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에 날로 오히려 주님의 힘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더 숙성되고요,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어집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기다리겠나이다. 오래 참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한 바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다 같이 컨펌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지었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등장하죠. 근데 누가가 언제 사도행전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는가? 그 장면이 어딘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이 10절입니다. 10절에 누가 이름이 나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의 기술이 3인칭 관점으로 기술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16장 10절부터 1인칭 복수, 우리로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리고 중간에 누가가 바울이랑과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다시 3인칭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는 장면에서는 또다시 우리라는 1인칭으로 기술한 것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럽이라는 사명과 함께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육신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고생했던 바울에게 평생 그를 돌봐주었던 바로 그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선물은 누가라는 의사이자 동역자이고요. 이 누가라는 의사를 만난 곳이, 그래서 함께 출발한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바울은 유럽의 미래를 바꿀 배를 타고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로 떠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라는 곳은 그 거리가 대략 2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이 길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걸린 시간이 며칠인가 하면 그때는 5일 걸립니다. 240km를 건널 때 5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며칠 걸립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밖에 걸리지 않고 직행합니다. 영어 표현 sailed straight.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때 드로아에서 직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려져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래서 직행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인생과 그 가정에게도 이 직행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 큰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지는 회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상황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인들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며칠 보내고 나서 안식일에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 나섭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작은 만남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만남,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간 만남이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며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 만남이, 이 작은 만남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를 재차 3차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예비하심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않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삭 죽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예비하심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너무나도 무섭고 힘든 명령을 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는 뿔이 걸리게 되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는 그 순간 천사가 막아섭니다.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때 뿔이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은 그 땅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 준턱에서 포기하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간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땅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찬양했던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저희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또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 예비하심을 위해서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삶을, 그 은혜의 땅을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까지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는 많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고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여 주시사 풍랑도 가라앉게 하여 주옵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여 주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리아산
중턱에서 포기하는 저희의 기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모래 위에 기도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기도의 성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이래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순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고 엎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